환상을 본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랬죠. 환상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깊이 묵상해요. 깊이 생각해요. 뭐를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사건이나 사연들이 우리 일상에도 계속 일어나지요. 그 사건 속에서, 그 현상 속에서, 그 특이한 일 속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보자기가 내려오고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막 섞여 있는데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더럽다 할 수 없다. 이 환상,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죠.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베드로였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체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내려가서 맞이하고 너를 찾는 이들 함께 가라. 이런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묻고 물어봐야 되지요. 자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에게 와서 물어봐요.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베드로에게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라,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가이사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후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과 현상과 사건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뒤에는 성령께서 질서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하여 나아가고 세기의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아주 세기의 만남이에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와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 천국 열쇠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만나는 현장입니다. 참 만남은,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이냐? 만남이 축복이에요.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의 부모 형제 좋은 만남, 또 자녀들과의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만남, 복이 되는 만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분이 복이 있는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위대한 역사,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여호와만 섬기고요,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고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고 그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서약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큰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또 작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혹은 지식이 없어 미련한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인류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도 이 장벽을 뚫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루다에 가서 또 요바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인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옹성이 무너지는 장면, 이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이요 굉장히 지연됐을 거예요.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고넬료도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베드로 나름대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고넬료도 나름대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준비시켜 두신 거예요. 두 분의 만남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딱 이루어졌어요. 자,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오늘 한 번 더 고넬료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대표, 우리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대표인 이 고넬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첫 주자가 되게 하셨을까? 고넬료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다시 살펴봅니다. 고넬료가 누군가 봤더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땠다고요?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표현도 있고 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고넬료를 보면서 막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천사도 와서 너의 기도와 너의 선행과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생애를,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인정했습니까? 사람들도, 이방인인 자기를, 유대인들조차 야,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너무 착하고 너무 구제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단 말이죠. 하나 더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 스스로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고 구제를 기억하셨다.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늘 무서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 안에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를 경외한다, 존경한다, 이 말에는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뭐합니까? 구제했어요. 이 구제는 뭡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돕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자기 것을 헌신하는 삶, 이런 삶을 고넬료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구제했다는 말, 이웃을 사랑했고, 이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는 너무나 잘 지키고 있어요. 경건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인신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 바로 그가 고넬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보였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시점으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반전의 역사를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했을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베푼 것뿐이에요. 흔히 우리 가운데 인정 욕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인정해 주지 못해서 넌 왜 그렇게 살아? 야, 넌 왜 병신같이 그래? 우리 부모님들 말이 막 험한 시대에, 정말 힘든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계셨잖아요. 참 쓸데없다 막 이런 말도 하고요, 무가치하다, 너 왜 태어났냐, 막 이런 욕들도 하고, 그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상처를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난 쓸모있게 살아야 돼, 난 가치 있게 살아야 돼, 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돼, 인정받기 위해서 막 정말 몸을 불사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몸도 망가지고 인생을 뒤돌아보면 막 무가치하고 공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살면서 누군가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해요. 오히려 고넬료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주신 그 수 없는 은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겼던 것, 바로 이게 고넬료를 칭찬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 되게 만들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고넬료를 인정받는 사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자부심이 필요해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태어나 여기 예배하는 자로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갖고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로 우리의 자존감은 엄청 높은 거예요. 예전에 11년, 10년 전에요,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틀어주세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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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말아줘. 생겨줘서 고맙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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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정말 정말 못난 놈도 엄마에게 잘생겼어.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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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잘생겼다 잘생겼다 LDA. 이거 SK텔레콤에서 나온 광고였거든요. 잘생겼다. 이 의도는 뭐냐면 LTE, SK에서 광역 LTE가 잘생겼다 이거 말하는 건데, 전 그거 말고요, 앞에 이정재랑 전지현 씨군요. 전지현 씨가 나와서 잘생겼다, 얼굴 얘기 아니에요. 엄마 앞에 누구나 잘생겼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로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굴 얘기가 아니라고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를 있게 하신 것, 존재하신 것 자체로 우리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이 땅의 삶인데 우리가 막 누구를 원망하면서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인생을 허비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전지현, 이정재가 아주 그냥 얼굴도 잘생긴데 노래도 잘하네. 여러분은 정말 잘생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잘생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고넬료는 바로 그 사랑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그 존재 자체의 감사함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선행했단 말이죠. 고넬료의 이 사랑의 삶,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요. 천사도 인정합니다. 하인들도 인정해요. 한 집안에 같이 사는 하인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모르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는 비교적 쉬워요. 근데 날마다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인정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인정받게 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나의 부모, 일가 친척, 나의 자녀들, 우리 교우 성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사랑했어요. 고넬료 이야기 또 들어가 봅니다. 2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요 기다리는 사람이네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베드로를 기다려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그냥 혼자 막연히 기다리지 않네요. 어떻게 하고 기다립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가지고 기다려요. 아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사도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을, 천국 열쇠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돌아오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사는 그런 인물이 저 이방인
고넬료가 부른다고 올까요? 근데 고넬료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허망하게 시간을 때우며 기다리지 않고요,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여요. 여기 기다리다라는 말이 원어상 살펴보면요, 기대한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이 기다리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3기가 들어있네요. 3기. 기대, 기도, 기다림. 3기가 들어있어요. 뭘 기다렸는가 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말해요.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왔나이다. 뭐 하려고 기다리냐? 베드로가 위대하고 커서 그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위대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다림, 기도, 기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 로마인으로서 로마 사람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이게 그냥 100명 거느린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군대 중대장 정도 급으로 보는데, 사실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은 수많은 용병들, 그 가이사랴와 그 외곽 쪽에 있는 수많은 용병들까지 다스리는 아주 큰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경건하지요, 기도하지요, 구제하지요. 이 정도로 그는 권력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청해놓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나은 갈망과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현 상태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믿음과 경건함을 위하여 도전하고 있는 이 갈증, 히디크 감독의 나는 목마르다라는 그 갈증, 신앙에 대한 갈증, 고넬료는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이 그 삶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함이 필요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다윗도 그러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여기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 기대하면서 기도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향한 3기, 기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기다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요,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니까 이방인인 그와 그의 친척들, 가족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위대한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천국 열쇠가 열려지잖아요. 고넬료의 이 사모함, 말씀을 기대함, 이게 바로 이방인의 선교의 포문이 열려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해야 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수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사모할 때요, 내 안에 이 천국이 열리고 그 천국을 보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열려져요. 고넬료는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3기 기다림, 기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한번 고넬료를 또 보면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니, 고넬료는 로마인이고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냥 악수할 수도 있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군인인 고넬료에게 엎드려 절한다. 이거 굴복, 항복 아닙니까? 군인입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엎드리고 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예루살렘 유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볼 것도 없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겸손, 고넬료의 자기의 어떤 계급장, 군대는 계급장이지 않습니까? 뭐 인격이고 뭐고, 군대는 일단 계급장에 인사를 할 때도 계급장 보고 인사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에 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급에 충성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계급을 가장 중요하는 백부장이 계급장을 떼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 베드로 앞에 주의 말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인생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리는 이 고넬료의 겸손함. 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의 힘과 파워가 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싫어하면 제가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막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저를 좋아하고 저를 좋아해달라는 말 같지만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를, 말씀의 사역자들을 좋아하고 기뻐함으로 함께 수고하고 믿을 때 신뢰관계가 이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를 좋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고넬료는 겸손히 말씀 앞에 자신의 권례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급과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물질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공적과 선행과 다 내려놓고요 엎드려 절해요.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죠. 고넬료가 33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를 존중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섬기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발견해요.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입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겸손히 엎드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 최초의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 감동하신 것 같아요. 고넬료의 삶을 보고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넬료를 다 택해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쫙 증거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고넬료,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너무나 위대한 만남이고 너무나 우리들에겐 중요한 만남입니다. 만남이 축복인데 그들의 만남이 그들뿐만 아니라 후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진리, 통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위대한 이방인의 구원의 첫 돌이 되었고 시발점이 되었는가? 고넬료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온 몸과 마음으로 희생하며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고넬료는요,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 3기 뭐라고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3기의 사람. 마지막 3번째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가치함,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다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막 조절하고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랑과 기다림과 섬김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베드로와 딱 만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이방인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도 결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또 형상들이 나와 좀 다른 형편과 처지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받아 그들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말씀이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그 말씀 너무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겸손하게, 언제나 선뜻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늘 겸손을 마음에 담고 엎드려 절하는 삶, 그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뒤에 올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런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보았습니다. 이방인의 대표 하나님 고넬료와 유대인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이런 위대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과의 만남, 나와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대가와 무언가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서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받고자 겸손히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성품과 성향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겸손히 섬기는 인생,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1절만 찬양하고요.